에스겔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을 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거, 포로로 붙잡혀 온 원인,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통해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도록. 애굽에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애굽이 때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웠죠? 그때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사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사사 누구들이 있어요? 사사 제일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있고, 또 300용사 기드온이 있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고, 또 첫 사사 왼손잡이 에훗, 첫 사사 온니엘, 이런 사사들이 쭉 있어요. 이 사사 시대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아니요? 그냥 지도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뭔가 잘하면은 그대로 계속 흘러갔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막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왕이 없고 이방 나라가 자꾸 자기를 치거든요. 이방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러면 왕이 있으면 나라가 든든하게 서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이때가 이제 왕정시대 통일 왕국시대라 그러죠.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갔어요. 남북이 흘러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208년 지속되다가 멸망한 거예요. 누구한테,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한 140년 정도 더 유지하다가 멸망했어요.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수르, 또 애굽도 있고,
새롭게 일어나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총 4번 침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에. 그러면 3차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3차례. 첫 번째 포로 붙잡혀 갈 때 다니엘이 붙잡혀 가요. 두 번째 포로 붙잡혀 갈 때가 에스겔이 붙잡혀 가요. 세 번째 멸망당할 때 이제 포로로 또 붙잡혀 가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붙잡혀 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붙잡혀 가다가 도중에 풀려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의 차이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했어요. 얼마 동안 했는 거 아니요? 23년을. 그 다음에 에스겔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 거 아니요? 22년 동안. 합하면 몇 년이에요? 45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 전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자꾸 선포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붙잡혀 갔는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원래 그런 게 에스겔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제사장 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 30째 해라는 것은 출생 후 30째 해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30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살이에요. 예수님이 몇 세 때 공생에 시작하셨죠? 30세.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겔도 30살에 부르셨다. 그발강,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이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촌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지 몇 년째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죠? 5년째. 그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특별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막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진 거 아니야?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여러분 힘들 때 별 생각이 다 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기도 막 열심히 해요.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계신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간 지 5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금방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냥 5년 후에 나타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는가? 포로로 붙잡혀 가고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랬죠.
이제 3차 포로도 이제 붙잡혀 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바벨론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려하게 활동했어요? 힘들게 활동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럼 무시하고 고난 주고, 심지어는 막 감옥에 구덩이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바벨론에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능하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당장 해방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장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당장 못 시켜줘요, 하나님. 전능하신데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사랑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으면 이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품었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조차 하나님이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너 뒷모습만 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이 달 날아가서 우리 그냥 맨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입죠?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바로 천국에 가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변신시켜 주는 거예요. 애들 말로. 그게 뭐예요?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되면은 죄악이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거든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셔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거짓말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해.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러면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품어주셔요. 품어주실 때, 그 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안 해. 상종하지 마. 너는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건 공의예요. 공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자, 품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품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 말씀을 쫙 기록해 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지켜 행하면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킨다는 말은 어디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키고 깨닫고 믿어주고 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잘 사는 나라로 됐어요.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뭐 어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국이라 그렇게 또 보고도 했다 그래요. 프랑스하고 일본보다도 더 앞섰대요. 일본은 7인가? 프랑스는 8인가? 하여간에 뭐 그렇대요. 그만큼 강대국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나라도 급성장한 거예요. 경제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나라도 기우뚱기우뚱 자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서면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환경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될 기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건적으로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제해 주셔요. 환경을 바꿔주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계속 체험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거 돈이 없어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 여러분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1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 거 아니요?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모세 시대에 알지 못하던 나라, 그게 바벨론 신흥 강국이잖아요. 그때는 바벨론이 있는지 전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자꾸 약화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면은 우리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든든하게 서면 돼요. 내가 든든하게 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고 애써도 힘들잖아요.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요? 우리가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고 보세요. 시간을 두고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상황도 다 보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쉐마 공식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음에 새기면 마음속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이게 아니에요. 속은 비어있고 이게 아니고 속부터 꽉 차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삶으로 자꾸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나부터 천국이 돼요.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마음에. 그건 주의가 변화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니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요. 그만큼 내가 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나도 천국이고 누구도 천국이에요? 가족들도 천국이고 우리 가정도 그걸 많이 체험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변화됐더니 다 좋아지더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더니. 전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고 각자가 내가 변화되니까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죠?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였을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거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면은 그게 우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건강이 좋으니까 나 하나님 의지 않거든요. 난 돈이 많아. 재정적으로 평생 자녀들까지 다 살 수가 있어. 충분하게 살 수가 있어. 난 걱정 없어.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재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 자체는 아닌데 우상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면은 그 모든 것은 우상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알바하면서 뭐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꼬마들이 못하죠.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와. 내 말 잘 듣고 가면은 내가 돈 벌어가고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 너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잖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부족해. 너 한번 다치면 안 돼. 한번 큰 질병 걸리면 끝나잖아요. 나한테로 와. 그럼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원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요, 그 신명기 28장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23년 동안 선포했고 했는데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직접 말을 해요. 25장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모세 시절은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왕 그랬는데 예레미야 시절에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첫 번째 바벨론을 세우고 왕이 된 해 원년, 그때부터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유다를 채찍질하려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또 세웠잖아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도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 바벨론 왕도 준비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 따라서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소나기가 와요, 비가 와요. 그런 예를 많이 들죠.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엎어놔. 빗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여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해놔요. 빗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여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릇을 바로 해놓는 거죠. 나는 바로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이대로 진행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가면은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징계는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소하다, 잘 돼서 너희 그동안에 말 안 들었지? 고생 많이 해봐, 바벨론에 가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 바벨론에 나타나셨다. 그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2장부터 24장까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말을 안 들어서 이렇지 않느냐? 이제 70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될 것이야.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누려야 되지 않느냐?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 아니에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나오죠. 4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데 뭘 동원했는 거 아니에요? 폭풍과 큰 구름. 이게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가장 가깝게 보면은 허리케인 보면 되죠. 미국의 허리케인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돼요. 그런 모습으로, 폭풍과 큰 구름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허리케인이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해석은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그 폭풍 구름 속에 4가지 영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사람, 사자, 생물이, 소, 독수리, 모든 생물의 대표예요. 이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면서 나타나요. 또 바퀴가 있어요. 거기에 희한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바퀴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왜 눈들이 가득하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죠. 폭풍과 큰 구름 속에 굉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구름이 막 희한한 거 있으면 두렵죠, 무섭죠, 굉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날개 소리가 24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이게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그렇게 막 심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이런 소리 같더라, 에스겔이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생물들의 머리예요. 네 생물. 그 머리에 궁창, 하늘이에요. 하늘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위에 한 형상이,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내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처음에는 막 책망을 하셔요. 너희가 이것 잘못하지 않았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개해. 그러면 내가 이 후반부에 가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가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해줄 거야. 책망과 징계, 이 모든 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느낀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꼬마들, 어린 아이들을 그냥 함부로 내버려 두냐? 안 두죠. 각자 돌아다녀도 항상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잖아요. 멀찍이라도 돌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요? 점점 물리쳐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자기 백성을.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우리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편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